네, 할렐루야. 오늘 우린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 함께 잠깐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우리의 구원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분만 찬양하며 그분만 신뢰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정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이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구원자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저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누구도 정말 아버지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한 섬김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알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역사 충성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아버지 말씀의 힘이 있어 살아 움직여서 정말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 특별히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이름 높이게 되어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이 살아가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이 어려워진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와,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로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통째로 드려주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용기와 힘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때에도, 울고 있을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질 때에 이 시간 하나님 더욱더 통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더욱더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 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내 마음에 원하네. 거룩히 살아가 힘과 하나님, 그런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린이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진정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1페이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말씀은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화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오늘은 홍석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광고이긴 한데요. 리더십 모집합니다. 2021년 올인 청년부를 섬겨주실 리더십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저희 카카오톡 올인 공지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올인 청년부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줌을 통하여서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 줌으로 이제 이 예배 후에 줌으로 오셔서 각자의 순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의 평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순모임을 통해서 줌이라는 환경 속에서지만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도 세워가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주여,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기침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라인 헌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설명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 내용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2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물론 각자의 가정에 소속되어 계실 수도 있고 또 직장에 소속되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교에 소속되어 계시기도 하고요. 각자 소속된 위치와 소속된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제시하는 법과 또 그 공동체가 제시하는 이익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소속된 자리에서 그 소속된 자리가 제공하는 공동체가 제공하는 의무와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공통된 소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아시죠? 영어? 네. 크리스찬인데요. 아래 보시면 자막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IAN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AN이 들어가면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동시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입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넓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을 두고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그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당시 그 돌을 이렇게 세우고 석회를 바른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아주 큰 돌을 하나 준비 아이고. 아주 큰 돌을 하나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돌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돌가루를 뿌리면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또 뿌리면은 마치 저희가 시멘트를 발라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에다가 이제 돌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물을 살짝 뿌려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써놓을 때 이 글씨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뭐 십계명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13가지 장로의 유전을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다 썼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돌이 너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613가지의 장로의 유전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했던 일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제 한강을 점령했을 때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큰 돌에다가 이제 회치를 해놓고 물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광개토 대왕이 여기 먹었음 이렇게 쓰는 그것이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고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이 지역은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다라는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이렇게 돌을 세우고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어진 내용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돌을 봤을 때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돌 거기 써 있잖아. 거기에 누가 뭐라고 써놨잖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글씨잖아 라는 식으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4절에서 에발산에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비를 세운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주 받는 이 산에다가 율법을 세움으로써 왜 저주를 받는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근거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던 사람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딱 제시가 되니까 이 제시된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죄 아래 놓여져 있어, 그거 잘 봐 라고 하면서 이 에발산에다가 이 비석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끝이야 하면서 그냥 멈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망할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는 돌이켜야겠구나. 뭔가 좀 어감이 이상했죠? 근데 망할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고 거기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에 돌이켜 갔던 것처럼 율법을 보고 나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나는 순간 그리심산으로 가야겠구나, 축복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안내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서 그리심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신명기 27장 10절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은 28장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복을 누릴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전부 다 축복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율법이 제시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를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요. 애굽에서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버거웠던 시기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채찍질과 고된 노역 속에서, 고된 명령 속에서 여러 가지 노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나만 어떻게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나만 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 신들의 지배를 받지 마, 그 사람들의 지배도 받지 말고 이제는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나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그 신들이 너희에게 고역을 요구하고 노동을 요구했지만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사랑을 요구해. 나는 너희들의 쉼을 요구해. 더 이상 여기에 길들여지지 말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나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누리는 복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핵심이고,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 이때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도록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좀 돌이키는 과정들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데에 옮겨 적히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보이는 돌에 적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돌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둠으로써, 이 율법을 둠으로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자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가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에발산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아 맞다, 내 소속은 그리심산이지, 내 소속은 그리스도 아니지,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지 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서 좀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 한 주간도 좋고요, 한 달이라도 좋습니다. 또 이왕이면 계속 평생에 나가는 과제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프로필 메시지, 나의 상태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다가 성경 구절,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적어놔 보면 어떨까요? 저기 남의 교회 얘기긴 한데요, 남의 교회 어떤 청년들은요, 성경책 보는 시간보다 프로필 메시지 보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되게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로필 메시지 보는 시간에라도 성경 말씀 보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어떤 집에 가보면요, 어릴 때도 뭐 그렇긴 한데 성경 말씀 잘 보고 잘 암송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렇게 변기 앞부분, 이렇게 좌변기에 앉았을 때 그 앞부분 벽면에다가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문 나가는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거기까지 뭐 요구하면 좋겠죠.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추후에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라도 그렇게 한번, 프로필 메시지라도 그렇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요, 우리 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 속에는요, 죄를 미워한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아래 속해져 있다면 우리도 그분의 입장에서 동시에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동시에 악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에 대해서 얼마큼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은근하게 뒤에서 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외형보다는 중심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화려한 외형, 화려한 이렇게 외관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종종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자리로 가보면 화려한 외형, 마치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받는 하는 찬양, 그런 자리를 더 은혜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은혜스러우십니까? 저도 사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당시에는 저 때는 그 찬양 집회가 되게 핫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보면 진짜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정말 앞자리 쟁탈전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을 봤었어요. 그때 정말 저 옆자리에서 뭐 저희의 라이벌처럼, 저와 같이 갔던 무리 라이벌처럼 한 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맨발로 찬양하면서 막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았었는데, 문제는 그분은 모든 자리마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핫한 그 찬양팀이 찬양하는 자리에 항상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커스 집회 영상에서도 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집회에 인도자분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부산에도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집회에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화려한 찬양 인도를 하는 분, 그 화려한 조명이 감싸고 계신 그분에게만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는 홍복 형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듬지 않은 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이렇게 화려한 것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다듬는 돌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진정한 본질, 예배의 본질은 번제와 화목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위에 임하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 주님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요구하셨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배를 나중에 실제로 드리게 됩니다. 어디서 실현되냐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실현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들을 세겜에 모았다라고 24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이 어딘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왼편에는 그리심산,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서 24장 동안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걸어왔고 이 걸어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선택해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이 두 군데의 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희는 어디를 갈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인 그리심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서겠다. 너희는 어디로 갈래?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이 축복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갈고 다듬어서 우리가 뜻없는 열정이 아닌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널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안주하면서 본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 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어떤 삶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돌이킴을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마음속에 새겨 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비록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깊은 곳으로 그분을 던지며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하는 아버지는 원수들의 속삭임을 하고 원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손길들에 대하여 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가 화려하고 뭔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형적으로 꾸미다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시고 그 깨달은 본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친백성됨을 증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악인이 그 자리에서 떠나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발산에 적혀져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이제는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에발산에 그 저주의 산에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 함께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은근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맞아 내 길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내가 가야 될 곳은 그리심산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돌이킴을 방해하려는 원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진노하게 하시며 이제는 화려한 외형보다는 세상처럼 그렇게 현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모든 찬양팀과 우리 예배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새로운 주의 백성의 삶으로서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들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이 참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어린 청년부 지체들 위에와 광주 사랑의 교회 위에와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